보네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은 아닌데 보네퍼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면서 논문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성도의 교제인데 당시에 이런 그 대학생이 쓴 논문으로서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칭찬을 할 만큼 뛰어났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뜻밖에도 이 본회퍼는 어떤 교회론이나 그 성도의 그 교회의 공동체론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다른 책들에 비하면 그가 직접 쓴 나를 따르라거나 아니면 그가 옥중에서 왕래했던 서신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발간했던 이 옥중 서신 그 외에 보네퍼가 썼던 다른 책들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 그런 수준이지만 담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크리스찬니티 어떤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삶,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그 보네퍼의 제시는 아주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용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얇은 책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역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다 다를 뿐인 건데 어떤 위치로 교회에 있건 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이룬다는 것에 보다 깊은 가치를 이야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편 영상에서 옥중서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네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도의 공동생활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네퍼에 대한 양력들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2월 4일 생이시고요.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로시엔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1923년에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베를린 대학 졸업 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교제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당시 신학의 교부라고 불렸던 칼 바르트가 굉장한 칭찬을 이 보네퍼의 논문에 대해서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 강사로 임명이 되었었고 25세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독일의 교회법에 따라서 1년 뒤에 루터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당시 독일 교회가 교회의 어떤 신분, 그 잘못된 것과 공의와 정의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적 소리를 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히틀러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숭배 현상 속에서 당시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보네퍼가 다른 특별히 마르틴 니밀러가 이런 고백교회는 당시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했던 목사들의 모임인데요. 여기에 대표로 활약했던 마르틴 니밀러 목사 등과 함께 고백교회 중심으로 나치를 막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니밀러와 함께 그런 좀 적극적인 실천 운동을 했고, 앞에 옥중서신 책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책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보네퍼는 그 운동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올바른 방향과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론과 신념과 체계에 대한 자기의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보네퍼의 신학 가운데서 교회론, 공동체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세계에서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특별히 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끄집어내었고, 그는 삐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생각에 신학을 맞추어낸 것이 교회와 세상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었다고 하고, 그의 신학이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임들을 노동, 결혼, 정부 혹은 문화, 교회의 네 가지를 통하여 발견했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상 속에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한 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형체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형제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교회를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그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내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형제를 갈망하며 나와 마주서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된 형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되어 죄사함을 받고 믿음과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진 내면성과 경건한 성품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사귐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귐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귐이 참되고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사귐이 더 분명하고 순수해질수록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하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소유하며 진실로 서로를 소유하며 서로를 완전하게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게 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이상과 그런 두림이 신속히 깨어지는 게 보내보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어적인 표현인데 재밌죠? 왜 그러냐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커다란 실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단 몇 주간이라도 자신의 환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즐거운 체험들과 행복한 도취 속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생각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장바니에인가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영성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실제로 공동체 사역을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공동체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치 지금 이 보네포 많은 분들이 그 장바니의 공동체에 대한 책들을 정말 깊이 있고 기독교 공동체를 다른 책 중에 참 훌륭한 책이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이 보네포가 쓴 이 공동체에 대한 이 내용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는 참 놀랍고 이 보네포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그 이상이 깨어지는 순간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함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을 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몽상은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먼저 좀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게 되네요.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꿈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고 내가 소속되게 된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제시하는 바가 큰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기독교 관련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성경 말씀과 연결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공동 기도회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없고 또 부탁을 받은 대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우선으로 중보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날마다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지체들 상호 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형제가 내게 온갖 괴로움을 안겨줄지라도 나는 그를 판단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낯설게만 느껴지고 대면조차 하기 싫은 그의 얼굴이 중보기도 속에서 형제의 얼굴로, 다시 말해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은혜 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그리스도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무엇이든 중보기도 속에서 극복될 수 없는 거부감이나 개인적인 갈등, 불안함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들어가야만 하는 정화의 욕심입니다. 중보기도 속에서 형제와의 힘겨운 씨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목적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성대 공동생활이지만 공동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개인이 홀로 고독하게 머물러야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오히려 그 개인의 성숙한 고독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룬다거나, 또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 보네포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드립니다.